1970년대에 하나의 좀 풍속도 비슷한 것인데요. 그 시내버스라든가 그리고 택시에 조그만 액자 같은 사진이 걸려 있는데 오늘도 무사히라는 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70년대, 80년대는 정말 거의 막 버스나 택시에 저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저 사진이 뭐지?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저 사진은 어린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놀드라는 이 화가가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면서 또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못 듣는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부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쓰임 받는 이 대목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는 화가니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여자 같죠? 근데 여자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사무엘은 성경에서도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자기 부모가 특별히 엄마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의 아들로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성전에 이제 바쳐서 젖대기 이제 서너 살 먹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쭉 이렇게 사무엘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 사무엘이 제사장 하는 그 일도 이어받아서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왕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사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가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그 어간, 그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어둡고 그리고 또 주변의 나라들,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이런 나라가 늘 침략을 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 이 선지자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큰 대집회를 엽니다. 그 대집회가 뭐냐면 미스바 기도회예요. 미스바 기도. 아주 유명한 미스바 기도. 요즘도 보면은 국가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어떤 큰 기도회를 한다고 할 때 미스바 성회, 미스바 기도회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미스바 기도회를 열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제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다 모였으니까 이제 저들을 이제 몰살시키자. 이렇게 전쟁을 걸어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사 미스바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해버려, 완전히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잃어버린 땅을 다시 다 찾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승리를 기념해서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국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사사로서 정치적으로도 지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계속 이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됩니다. 죽을 때가 되는데 죽음을 앞두고 만 백성들 앞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못하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죽음을 앞두고 옵니다. 죽음을 앞두고까지 사무엘 선지자는 이처럼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기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성전에 자랐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왔기 때문에 그 기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면서도 백성들 앞에 기도하기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너희도 뭐다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에게 생명의 호흡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사건 속에 개입하시고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도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마귀 역사 같은 그런 일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앞에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지으면은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밖에 안 남아 다 정복했어. 그리고 예루살렘마저도 에워싸고 이제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쳐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왕은, 이 사네립이라는 왕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겠다, 백성들을 살려주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항복해라 그렇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항복하라고 가지고 온 이 사네립 왕의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사 아수르 18만 5천 군대를 전멸시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해요. 그래서 아수르 18만 5천 군대를 전멸시켜버리고 사네립 왕은 도망갑니다. 자기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 신에게, 자기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그런 일이 바로 그 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가적인 위기 어려움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뭐하겠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의사 진단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니 네 집을 정리해라. 보통 사람 같으면 집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으로서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왕직을 넘겨주란 말이고 국정 이양을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아들이 없어요. 누구에게 이 나라를 넘겨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왕으로서 내가 죽는다 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도자의 고뇌를 지도자가 안 되면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지도자들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뭐 가깝게 뭐 군수라든가 또는 도지사라든가 그런가 하면 뭐 국회의원들 또는 뭐 대통령 다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도자들을 쉽게 이렇게 평가하고 욕하고 막 그런데 함께 할 일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자기가 괴롭겠냐요. 죽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이것이 지금 불투명할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는 오늘 거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 한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는 울음의 의미와 조금 커가지고 청소년들이 우는 울음의 의미와 그런가 하면 부모가 우는 울음의 의미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라의 임금이 대통령이 우는 울음의 의미는 다 틀려요. 부모가 쉽게 자식 앞에서 눈물 안 보이죠? 돌아서서 울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울어요. 돌아서서는 울지언정. 그런데 어쩝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데 심히 뭐 됐더라? 통곡했더라. 통곡 소리가 내시들에게 안 들렸을까요? 통곡 소리가 밖에 있는 대신들에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전달했는데 그리고 궁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오늘 거기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너는 죽지 않고 낫게 되리라. 이 말씀이 왔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뒤에 가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통곡하는 히스기야에게 사망 권세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은 사망 권세도 이기어요.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 기도의 힘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보고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문제는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회복되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전화 위복의 역사가 간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살아요. 성경은 약속이요. 그래서 구약, 신약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말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못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선물이야, 은혜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 기도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인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기도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기도해야만이 기도 응답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기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응답한대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알려주신대요.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 속에는 눈에 보이는 이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엄청난 비전과 꿈과 희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에 그랬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뭐하겠다?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보장의 응답을 주신 말씀이 오늘 6절 중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뭐하리라?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통곡하는 눈물기도 속에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15년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의 변경까지 이루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이 나라를,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주고 앞으로도 지켜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내주겠다. 다윗을 위함.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을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고 이 성을 보호해 줬다는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다윗을 위해서, 지금 진작 죽어버렸는데 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때 이후에 이 성을,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잃어버린 벗기를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모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했죠? 안 된다고 했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그 갸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 자식 만일에 범죄하면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기 위해서 쓸지언정 버리지 않겠다.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런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왕위와 다윗왕의 왕이 틀립니다. 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여, 족속이 달라. 다윗은 유다 지파여. 그래서 이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히스기야 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명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데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살고 손자를 위해 살고 가문을 위해 살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헌신과 충성이 이 히스기야 왕 때의 기도에 응답이 왔고 그에게 적용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 때뿐만 아니라 내 후손 때도 내 자손 때도 아름답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그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사형 선고받았던 히스기야가 살아난 것처럼 죽을 자도 살아나, 이미 죽은 자도 살아나,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변경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저 부산에 가면은 오륙다라는 섬이 있습니다.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돌아와요 뭐 부산항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이 오륙도라는 이 가사가 그나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 유행가 대목 안 하려고 해. 예. 그런데 오륙도가 있어요. 오륙도가 그런가 하면 저 신안에 가면은 천사 대교가 있고, 다 천사대교는 뭐니까 다리 이름이지만은 신안의 섬이 천사가 100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만소리야, 맞아요. 신안섬은 1004개 아닙니다. 1027개입니다. 그런데 언제 섬이 5개가 됐다, 6개가 됐다, 언제 섬이 1004개가 됐다, 1027개가 됩니까? 바닷물이 딱 차오르면 섬이 5개, 오륙도에 5개. 바닷물이 쫙 차오르면 신안은 섬이 1004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빠져.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바닷물 밑에 감춰져 있던 섬이 물이 빠진 만큼 어디요? 드러나. 그래서 오륙도 6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이 다 신안은 빠질 만큼 다 빠져보면 섬이 1027개래요. 근데 천사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물 들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빙산 이야기하고 오륙도 이야기하고 천사 섬 이야기합니까? 이 물이 중요해.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강가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요. 무슨 환상을 보입니까? 물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요. 성전에서 성소에서 물이 있으며 나오는데 이 물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이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그리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가슴에 차고 아주 헤엄칠 만큼 이런 엄청난 물이 이제 나온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간다. 강으로 바다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강가에 나무들도 살고 거기에 바다도 살아나고 고기도 많이 생기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거기 말씀을 쭉 이야기하는데 2절만 보면 1절 9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 물이 나와.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문 은혜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사람이 헤엄칠 정도로 이렇게 물이 나왔다 해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 19절 말씀 9절 말씀 다 같이 보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요?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것이 뭐더라? 살 것.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이 우리를 살린 것이요, 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할 때 이 물의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은 우리 인생에 이 암초 같은 것들이 이제 완전히 가려지고 그 위로 내 인생의 배는 수면 위에서 유유히 항해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요, 기도하면 은혜를 베푸시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 부분도 큰 산과 같은 것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산도 평지가 된다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답답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되고 하는데 다 막히고 방해꾼들이 있고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건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뭐더나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평지가. 그래서 은총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큰 산도 평지가 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암초 인생의 85%에 보이지 않는 암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은혜의 생수가 차고 넘쳐서 인생의 암초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눈에 보이는 저 큰 산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도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